자, 오늘 말씀의 제목 민족의 희망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 민족을 구하는 자가 되라, 민족의 구하는 자가 되라. 자, 누구의 이야기였죠? 누구 얘기인데? 아, 몇 반이요 여기요? 2학년 9반에 500점 주세요. 500점. 1학년 4반에게, 야, 우리 1학년 4반 우리 박금희 어린이가 대답을 크게 했어요. 자, 1학년 4반에게도 500점. 자, 친구야, 창피하지 마. 선생님 창피한 거니까. 자, 좋아요. 지난주에 민족을 구하는 자가 되라, 민족의 구원자가 되라, 민족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모세와 같이 민족을 구하는 자로 부르셨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배웠어요. 자, 오늘은 민족의 희망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한 인물을 볼 건데,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문제를 낼 건데, 이 사람은 누구인가 문제 낼 건데, 아는 친구들 말하면 반칙, 꼭 참고 있다가 목사님이 정답은요 하면 딱 대답하는 거 알죠? 자, 참으세요. 손 들면 안 돼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소년이었어요. 손을 맞으면 안 돼. 참아야 돼. 자, 두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은 이 소년을 뛰어나게 하셔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셔서 바벨론 나라의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자, 세 번째,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한 죄로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 사람은, 마지막 네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라의 총리로 세우셨는데,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에 멸망당할 때도 총리로 있었고, 메다라는 나라에 멸망당할 때도 총리로 있었다. 나라가 3번 바뀌는 동안 이 사람은 총리에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이 사람은 누구죠? 자, 누구라고요? 정답, 다니엘이라고 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박수! 잘했어요. 야, 역시 훌륭해. 야, 좋아요. 셋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셋. 맞아요.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셨던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소개했듯이 다니엘은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산 것 같지만 사실 다니엘이 살았던 환경은 그렇게 멋지지만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다른 나라로부터, 저 바벨론 나라로부터 멸망당할 거야. 하나님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모두 다 멸망당하게 돼요. 이때 다니엘이라는 소년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포로지, 포로는 뭐죠?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노예에겐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노예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맨날 매 순간 매일같이 일만 해야 되는, 쉼이 없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어도 누구 하나 관심 주지 않는 존재가 바로 노예예요. 노예. 다니엘이 노예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이런 절망적이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소년이었어요.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우상과 또 당시의 많은 문화들 속에서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마음속에 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뛰어나게 하셨어요. 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였던, 노예였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위에는 왕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보다 다 밑에 있는 사람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해주셨어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 이처럼 뛰어난 사람으로 여러분 만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 나라의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우리 친구 지금 봐주죠? 1학년 2반 친구 이렇게 계속해서 1학년 2반에게 선생님 500점 또 몇 반 지금 자세 새세기 아직 그래요 좋아요. 목사님 보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 주제에 우리의 포로인 주제에 총리가 됐어. 다른 고관들이 다른 관리들이 볼 때 다니엘이 미웠을까요? 좋았을까요? 다 미워하죠. 아니 우리가 멸망시킨 저 아주 미개한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계략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뭐 흠잡을 거 없는가, 다니엘이 뭐 잘못한 거 없는가 막 뒤져보는데 다니엘은 정직한 사람이어서 정직이 너 얘기하는 거야. 자, 정직한 사람이어서 다니엘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고관들이 생각을 한 거야. 왕에게 가서 우리가 2차 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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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차 그차 5차 5차 가 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에 가서 왕이시여 2차 저차 저차 그차 그차 과차 5차 저차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옳거니 좋다 하고 왕이 딱 도장을 찍어요. 그 내용인즉 이런 내용이었어요. 왕이시여 왕은 다른 어떤 왕보다 뛰어난 왕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시고 만일 절을 하면 그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시여 왕은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어떤 누가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그 사람은 왕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왕은 여기에 도장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한 거야. 근데 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다리오 왕이 도장을 쾅 찍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도장을 받은 이 문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오. 국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어떤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다 사자굴에 다 던져버리겠습니다.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도 이 소식을 듣게 돼요.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아니 이 소식을 들으면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실 이 계략은 누구를 시기해서 그랬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려고 다른 고관들이 꾸며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딱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사실 다니엘이 이 소식을 알았으면 다니엘이 그냥 어디 저기 지하나 화장실 같은 데 숨어가지고 하나님 저 무서워요, 하나님 그래도 전 기도할게요 하고 몰래 숨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윗방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윗방에 올라가서, 그리고 또 뭐 했다고요?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닫고 몰래 가정에서 기도하다가 사람 들어오면 기도 안 한 것처럼 저 기도 안 했는데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 마치 보라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건 기도하는 거야, 누가 봐도 저건 왕의 명령을 어긴 거야 할 정도로 다니엘이 했다라는 거예요. 마침 다니엘이 기도할 것을 알고 고관들이 숨어 있다가 다니엘이 기도하기만을 근데 마침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야. 고관들이 딱 보고 딱 걸렸다. 왕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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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서 도장 찍으셨던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긴 사람은 왕이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오 맞아, 내가 어기면 다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지. 왕이시여, 어쩌면 좋습니까? 왕이 그렇게 왕께서 그렇게 신뢰하던 저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한 것이 아닙니까? 왕이시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은 다니엘을 정말 신뢰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왕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결국은 사자굴에 다니엘을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니엘은 병사들의 포송줄에 병사들에서 밧줄로 꽁꽁 묶인 채 어떻게 해요? 끌려가서 사자굴에 다니엘을 헐! 딱 밀어서 다니엘이 떨어졌어요. 사자를 할 줄 알았는데 조용한 거야. 조용한 거야. 조용한 거야. 그리고 왕이 마음이 너무나 이제 안 좋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신임하고 가장 신뢰했던 자신의 정말 가장 충직한 그 다니엘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왕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밤에 한숨을 자지를 못해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밝자 왕은 즉시 일어나서 다니엘, 내 사랑스러운 다니엘, 내 충직한 다니엘 하고 왕이 막 달려오고 있어요. 다니엘, 네가 사자의 밥이 됐다니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구나. 다니엘, 다니엘 하면서 사자굴에 딱 달려가요. 그런데 사자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렇게 소리가 들어요. 왕이 너무 놀라서 가까이 가서 사자굴의 문을 싹 여는 순간 다니엘이 뭐 하고 있어요? 사자의 팔에 베개 삼아서 이렇게 왕님 오셨어요. 저 여기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를 쓰다듬고 있어요. 사자야, 이렇게 마치 순한 양처럼 사자가 다니엘을 쓰다듬는 것을 쫙. 다니엘은 밤사이에 사자의 품속에서 따뜻하게 단잠을 잘 수.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고 있었어요. 사자들이 배가 고픈데 배가 고파서 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막 막고 있으니까 이러면 마치 순한 양처럼 사자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여봐라, 우리 다니엘, 내 가장 사랑스러운 가장 신이 많은 저 다니엘을 어서 끄집어내라.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내가 앞으로는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거야. 너희는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네 하나님을 찬양하렴. 왕이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다니엘은요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어떻게 해요?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등불이 됐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한 사람이었지만 다니엘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다니엘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칫 기도할 수 없었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결국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 가운데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비록 포로지만, 우리가 비록 노예 생활하지만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희망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이놈의 친구들, 오늘 이 시대에는 참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넘어가야 되는데. 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여러분 TV나 뉴스 같은 데 들어보면 좋은 소식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아픈 소식들이 많이 있나요? 여러분, 행복한 소식이 많나요? 끔찍한 소식들이 많나요? 우리가 귀에 담아 들을 수 없는 정말 소름 돋을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너무나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민족의 희망이 됐어요.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사람들이 희망을 보게 됐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민족의 희망으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 친구들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민족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고백해 줍시다. 넌 민족의 희망이야. 우리 3명의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넌 민족의 희망이야. 자, 셋입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모두 다 민족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민족의 희망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의 등불로, 민족의 희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보배로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희망답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